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 39편 1절과 2절 말씀이고 요절은 1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다윗의 각오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무슨 각오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1절에서 이렇게 혼자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고 하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각오입니까? 자신을 괴롭히는 악한 사람에게 그 어떤 행동으로나 말로 대항하지 않으려고 하는 다윗의 이 각오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런 각오는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야고보가 말한 목적을 두고 한 각오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다윗의 경우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려고 이런 각오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각오를 어떤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1절에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고 한 것처럼 자신의 한 각오를 실천하고자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혀가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서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혀를 제어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들도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런 각오를 한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죄짓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런 의지를 본받아야 합니다. 행위로 죄짓지 않은 것은 물론 입으로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다윗의 각오는 경건의 각오입니다. 이런 각오가 최상의 각오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자가 되고 기타 등등의 각오도 좋은 것이나 이보다 더 아름다운 각오가 다윗의 이 경건의 각오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각오를 날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각오가 성공을 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자신의 각오한 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다 보니 그에게 더 큰 근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선한 각오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술술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어떤 각오를 할 때 더 우선시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각오입니다. 오히려 근심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분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분을 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경우 요한복음 2장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는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고 그리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하셨을 때 분을 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각오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각오를 하면서 어떤 심정이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라고 한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입을 다물고 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할 말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무수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1편 2절에서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담은 입이 아니라 기도로 열려진 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런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을 모아 외침으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입이 담은 입이 되는 것도 좋지만 주를 위해서와 사명을 위해서 열려진 입이 되고 안타까운 일을 만났을 땐 기도하는 입이 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는 입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때때로 우리들이 베드로처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라고 각오를 했다가 무너졌다고 해도 그가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7전8기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